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다가 사도행전의 1권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을 이제 같이 먼저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헤롯은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다가 이제 유대 왕으로 임명돼서 40년 가까이 통치했던 인물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왕이긴 하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는 왕이죠.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도 왕으로서 굉장히 악랄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포악한 짓을 했던 왕이 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역사를 알다시피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고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정말 이 악한 왕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 왕이 죽을 때 유대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같이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 누구도 울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존경받는 사람을 그 날에 같이 죽여서 또 어떻게든 자신의 왕으로서의 애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온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개월에서 1년에 가까운 거리를,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별을 보고 걸어왔을 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별을 보면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지 않을 만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지 않을 만큼 정말 강렬한 별을 보게 됐고, 이 별은 메시아가 탄생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들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왕에게 경배했던 사람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3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3명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명까지도 봅니다. 우리가 3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꼭 3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어쩌면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별을 보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실제 왕궁에선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라는 왕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포악했던 왕이 있는 그 왕궁에 도착해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헤롯은 엄청나게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다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까?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갑자기 반응이 쫙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4가지 부류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자 메시아를 죽이려는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류가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딨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동방박사를 돌려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왕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져볼까요? 예수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전해지면 이상하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없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적대적인 사람들,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정말 그냥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진짜 술만 마시면 전화 와서, 제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술만 마시면 전화 와서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저는 목회자인데 저한테 전화 와서 계속 욕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군대에서도 많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정말 그 80명 중에, 정말 은혜로 80명 중에 75명 조금 안 되게 한 73, 4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럼 한 7, 8명 정도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저를 싫어했었습니다. 저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겠죠.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를 죽이려는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웅성웅성 소동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소동하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대, 왕이 났대, 헤롯은 어떻대? 그러면서 막 이제 소동하는 사람들. 왕이 태어났대, 헤롯 왕은 지금 어떻대? 어떤 일이 벌어졌대? 그냥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냥 시끌벅적하기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냥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냥 웅성웅성 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 소동한지라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의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웅성웅성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활동하는 날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를 제일 빨리 준비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제일 빠릅니다. 교회에 성탄트리 걸리기 전에 백화점에 이미 성탄 시즌 해가지고 다 걸립니다.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소동하는 사람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소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를 보시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거냐면 알기는 아는데 자신의 삶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불러다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알고 있고 그 예수의 탄생 소식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상황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삶의 유익과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요. 신앙도 알고 예수의 탄생도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과 왕권과 굉장히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면서도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상황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면서도 크게 자신의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명목상의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들, 다른 말로는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천, 다른 말로는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기도 잘합니다. 알기도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진 않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한 걸음,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예수님 한 발 이렇게 있다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상 생각하는 정말 어설프기도 한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정말 믿음으로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주의를 지키지만 하나의 행사적으로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류가 세 번째입니다. 알긴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진 않는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부류는요. 정말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수백 수천의 킬로를 걸어와서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는 그 기간을 걸어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걸 그들은 알았고 왕 중의 왕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그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이 별은 메시아구나라는 게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 별을 보자마자 메시아 탄생을 알게 돼서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이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망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런 마음의 소망이 됐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간증했지만 저희 딸이 요즘에 이렇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아빠도 아닙니다. 아빵입니다. 아빵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옵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안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딱 들어가는데 아빵 그러면서 안기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거기에 더 붙이는 겁니다. 아빵 그러고는 안기더니 아빠 보고 싶었어 그러는 겁니다. 보고 싶었어. 사실 집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빵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기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너무 좋다가 그냥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리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을 안긴 했지만 뭔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우리 주님을 정말 나는 이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누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경험하더라고요. 늘 경험하더라고요. 이 사모함이 있어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탄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심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 주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할까라고 말한다면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할 겁니다. 모두의 소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사모하며 찾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